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세상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부모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니야. 그놈이 죄인이야. 그러면서 부모 죄냐 또 그의 죄냐 하고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지요. 자기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에 진흙 조금이겠지요.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눈을 씻었는데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눈이 떠졌어요.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뻐서 뛰면서 왔을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속에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분이 믿음 좋은 이렇게 중직자로 있을 때인데 이제 이분이 믿음 안에서 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사명 갖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헌신했는데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분이 그런데 자식이 울지를 않아요. 왜 그렇지? 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참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아니면은 마누라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육신의 일을 다 접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회를 결단을 하고 목회에 이제 헌신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헌신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참 수없이 이분은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보통 어떤 분들은 문제가 오면은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에서 또 참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꾼이 된 겁니다. 일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자라서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많은 그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수화로 메시지 전하는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치유받는 이 삶, 치유받기 이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운명이죠. 날 때부터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어떤 분들은 탄식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왔습니까?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상죄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땅에 영적인 흑암이 있고 또한 저주가 있고 흑암 운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에 보면은 그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하고 이렇게 따집니다. 이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따지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니까 인생이 볼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한 삶이 어떻게 삽니까? 구걸하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내가 뭔가 봉사를 드려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 그 부족해서 이런가? 왜 그럴까? 하고 이게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탄식을 욥도 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지금 성경은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이제 기록을 하지요. 욥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의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의학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누구냐?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제인이었습니다. 이 욥은 그 사단도 부러워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세상이 존경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잡히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보철강, 우리 한국 10대 기업 철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날마다 무당을 찾아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닥치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욥에게 어떤 정도의 문제가 왔느냐? 결국은 그 많던 재산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나고 재해가 닥치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는 온갖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종기가 생기고 그래서 알아볼 수도 없을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자기가 난 생일까지 탄식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에 빠졌습니다. 언제 승리했습니까? 욥이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고 그 지적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언제 벗어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내 죄를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며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어싸웠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냥 귀로만 듣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탄식하며 죄를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은 화답하셨어요.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들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욥에게 자녀들에게까지 시대 속에서 가장 복된 자녀들을 하나님은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진정한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진정한 치유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진정한 치유 어떻게 해요? 첫째는 근원적으로 요한복음 9장 2절 4절에 보면 이게 죄의 문제.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민한 이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의 문제 속에서 또 저주 문제 속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에서 속량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용서함 받고 그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히고 또 이 땅에 재앙이 닥치고 했는데 이 모든 저주에서 근원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근원적인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났느냐? 언약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7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빛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 함이라 하시니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또 나는 본다 했는데 그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판단하고 보았는데 결국은 볼 수 없는 자로 서게 된 겁니다. 언약적인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성취하러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기 맹인이 그 눈을 뜬 겁니다. 그 눈이 치유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언약적인.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단에서 구원받고 흑암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 회복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세 번째는 사명적인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사명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맹인이 그 사람 구걸밖에 못하던 그 이 맹인이 뭘 했습니까? 이 맹인이 정인으로 선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 이겁니다. 안식일에 이 눈을 뜨게 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여기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말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증가합니다. 뭘 증가합니까? 33절에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어떻게
당신들이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이 못했지 않느냐. 맹인으로 있는 나의 눈을 뜨게 할 일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나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누가 보낸 분이냐 하고 이렇게 엄청난 변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변사도 할 수 없는 변론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제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에 여기 소경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인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참 우리 육신의 삶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또 참 탄식하고 또 연약한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답만이 아니라 영적인 해답을 갖고 영적인 응답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치유받은 자의 새로운 삶으로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새로운 여기 맹인으로 살던 이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신은 본다고 하나 그러나 볼 수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치유입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서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한 부자 영원한 지옥에 멸망하던 부자 같은 그러한 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의 죄를 죽음에서 나를 멸망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진실을 고백하는 이러한 진정한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광의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적인 저주와 멸망 속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장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꾼 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영광의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에 참 집사로, 장로, 권사로, 교사로, 목사로,
또 전도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도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그 영광의 직분인 겁니다. 은혜를 받고 또 영광으로. 아니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들 수 있는 일꾼이 되었는지 그 영광의 직분을 받은 은혜 가운데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이 분명히 있어요. 욥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이 사단이 도전했잖아요. 또 전도자 바울이 걸어간 걸음 속에 온갖 시험이 왔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내가 하루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영적인 감동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간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축복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셨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건 쉬워요. 얼마나 쉬우셨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를 완성한 날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고 40주야를 비를 내리셨는데 40주야 그냥 비를 내렸어요. 40주야 비를 내렸는데 온 천지가요. 물에 잠겨서 세상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것은 쉬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땅이 터지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불바다 만드셨어요. 그럼 끝났어요. 멸하는 건 쉽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데 홍해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다가 애굽 땅 그 시대의 최강의 군사들입니다. 최강의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그냥 하나님 덮어버리셨어요. 다 수장되었습니다. 멸하는 건 쉬웠어요.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약속하시고 독생자가 오셔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은혜와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서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단의 괴계와 시험과 문제에도 속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치유받은 이 은혜로 미래를 살리자. 제가 우리 한 렘넌트를 만났어요. 네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그래, 그 말하더라고요. 그래. 사도행 27장 24절이 뭡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항해하는 자를 모두 다 너에게 맡겼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안 했대요. 그래, 준비해야 된다. 아니, 말씀을 붙잡았는데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치유받은 은혜로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왜 재앙이 옵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왜 옵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분명히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죽음도 왔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도 왔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재앙이 왜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재앙이 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라 하겠습니다. 사욕이 뭡니까? 개인 살이, 그 살이 사욕이잖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과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앙의 이유를 알고 재앙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해방받는 길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할렐루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의 사명을 갖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온 그 축복을 받고,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살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서야 됩니다. 중요한 믿음의 그 인물들을 보면요, 어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친구들이 많아요. 어릴 때. 이제 그 시대에 막 이 메신저로 승리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 이런 그분도 보면은 그 어릴 때 8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는 찾았네 74년도입니까? 우리나라 그 CCC 김중근 목사님 그 이렇게 통해서 초청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 그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나라 부흥운동을 하면서 여의도에 200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강사로 오신 그 이 목사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미국에서 그 어릴 때에 그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하고 선 그러한 일꾼들이 자라서 그렇게 그 시대 살리는 그러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살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이 암송구절인데,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 알지요? 시냇가에. 그래서 가뭄이 와도 참 그 시들지 않는 그 버들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많은 풀들이 있지만 우뚝 솟아나는 그 버들나무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대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와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금토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만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서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중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저주 속에서, 우리를 멸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흑암 속에서, 하나님 우상 속에서, 하나님 고통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진정한 치유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짜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정인으로 우리 후대 살리는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은혜 속에서 치유받고 우리 후대까지 축복하며 살릴 수 있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흑암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위해서 함께 팀이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불리듯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